이제 시험은 다 끝났죠? 네, 우리 시험 끝난 그 기쁨을 말씀 암송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오늘 목사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건 없니? 이거 책 이것만 갖다 주면 아 있니? 고마워. 1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새로 나온 친구 또 시험 끝난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셔서 저 뒤쪽으로 가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맞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1주차, 2주차, 3주차 교육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조직이 되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박수. 네, 꺼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한다. 그래, 잘한다. 기다려줄게. 그래. 미안해서 손 든 친구들도 할렐루야. 자, 이쪽. 그래. 일마을인가?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즐거운 일이 많을까 힘든 일이 많을까? 즐거운 일이 훨씬 많아요. 항상 재밌고 즐겁고 힘이 나고 또 그래서 잠이 들 때면 내일 뭐 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가 목사님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물안궁이야? 있어요.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떨 때 힘드냐면 목사님이 관심과 사랑을 막 주는데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난 지금 귀찮다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난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좀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 이제 전도나 또 신방 같은 걸 가다 보면 정말 위험할 때가 하나 있어요. 언제가 위험하냐면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이 동네 명지, 명호, 신호, 하단, 용원, 안골포 또 저기 또 우리 그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위험할 때가 있어. 언제 위험하냐면 막 운전하다가 우리 친구들 비슷한 모습만 보이면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그쪽을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차를 세워가지고 누구야 안녕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 그게 내가 병인 것 같아. 병이에요, 병.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실수를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당연히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한테 인사하러 가는 줄 아는데 그 옆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반갑게 막 인사하고 장로님 권사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저 옆에 있었는데 못 보셨나요? 그래서 목사님 실수를 한 거야. 목사님 눈에는 다른 데서 새가면 안 됩니다.
솔직히 너네들만 보여.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만 보여요. 멀리 있어도요. 잠깐 나오는 선생님들도 오늘 그 영상에도 보니까 이 어느 다락에 가지고 이렇게 그 새생명 축제 하는데 그 보여. 그게 보여 진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여. 근데 그렇게 사랑을 주고 목사님 관심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나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때론 싫어할 때 목사님이 참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잘 통합니까?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 목사님도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인지라 내가 막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나한테 피드백이 오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함께하는 사역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막 힘이 나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목사님 아침에 귀찮아 죽겠는데 하이파이브는 왜 해요? 게임하고 있는데 저 하이파이브 해가서 게임 졌잖아요. 막 불평불만하고 가다가 친구들 가다가 누구야 안녕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왜 불렀어요?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주눅이 들어요. 한 10번까지는 합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목사님이 참아내면서 하는데 한 10번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친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나 하면서 멀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목사님도 마음이 때론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의 사역과 비교를 해보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목사님은 중등부 친구들, 중등부 선생님들 만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과연 2000년 당시에 누구를 만나고 다녔을까? 이것도 안물안구입니까? 발음이 잘 안 돼.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안물 안궁 뱅 미안해. 지난주 나온 친구들 하지 말까? 이게 목사님 관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을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들,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과부,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 청소년은 안 만나셨나요?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취급하는 게 청소년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청소년이 조금 달라가지고 만 12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를 했어요. 만 12, 그럼 너네들도 거의 성인이지. 하지만 이런 소외된 계층을 만나고 다니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이랑 만나고 다니십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다닙니까? 아니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과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과 만나고 다니십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가출하고 본도하고 마약하고 대마하고 막 일본 건너서 깡패들이랑 싸우고 오고 그런 애들이랑 신방만 하고 우리들은 왜 신방 안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까? 아무튼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소외된 계층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자 이런 두 가지, 원래는 세 가지인데 세 번째 거는 다음 주에 새 친구들 같이 데려왔을 때 목사님이 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목자가 들에다가 양을 두고 다른 목동에게 맡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가 양아 어디 있니? 양아! 목사님 성대묘사를 잘 못해요. 유일한 당점인 거 알지? 이거 목자 성대묘사야. 양아 하는데 양이 안 나타나. 근데 저기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거 내가 지금 할까 말까 좀 고민되는데 그래도
설교니까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매 성대묘사는 하게 그렇게 하고 양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양! 그러면서 목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와우 어때 표정이 기쁜 거야. 우리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양을 메리? 좋아 메리. 그래서 메리를 등에 업고 와 동네 사람한테 우리 메리 찾았어요 하면서 잔치를 벌이치는 거야. 메리 메리를 찾았다고. 아니 되게 신기한 게 100마리가 있지만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 그 양처럼 양을 찾은 목자처럼 그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들쳐업고 잔치를 할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한 드라크마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그 임금 정도인데 이게 한 5만 원 정도 되는. 줄까? 줬으면 좋겠어? 진짜? 말씀 잘 들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이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목사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너네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핸드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밑으로 떨어뜨렸어. 핸드폰 돈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한 사람이 여인이 집에 10드라크마가 있었어.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한 5만 원 정도입니다. 5만 원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험이 끝났지만 수학을 할게. 10드라크마 얼마? 누가 얘기했어 지금? 오 잘했어. 잘했어. 주는 줄 알고. 근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한 드라크마를 어디로 갔지 하면서 잃어버렸어. 이 동전이니까 잃어버린 거야. 집을 샅샅이 막 찾다가 이거 돈이 어디 있지 하다가 돈을 와 찾았다. 이때 이 여인은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지. 아니 50만 원에 있지만은 5만 원 찾는 것도 큰 기쁨이야.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이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잃은 돈을 찾은 것처럼 소중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냐면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너무나 즐거워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여기 있는 글씨 한번 보여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낭낭한 목소리로. 성대묘사는 못하지만 말씀은 잘 읽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뭐였냐면 우리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또 강두사고시를 보고 또 목사고시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정말 목사님 되는 것도 누구 보기엔 쉽다 그러는데 정식 코스를 밟으면 참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요. 목사님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친구들만 자꾸 만나고 싶고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나한테 아무 반응 없고요. 아무 관심 없고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멀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는 목사에게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 정호야, 너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네 힘대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사역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지. 맞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를 3번 더 고쳤어요. 3번도 막 고치고 결국 어젯밤에 이거였구나. 내가 왜 내 사역할 때 힘들까? 내 사역이라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나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왜 힘듭니까? 여러분이 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임 많이 하면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먹는 거 많이 먹으면요, 목사님도 먹는 거라면 옛날에 정말 사안의 진미. 우리는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피자몰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 고등학교 때. 모르지? 미안해, 너무 옛날 세대를 얘기해서. 피자 뷔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진짜 배가 찢어지도록 먹었어.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고기 뷔페 어디 하나 뜬다 그러면 거기 막 찾아가서 먹고 그랬던. 근데 그 고기가요, 그 피자가요, 그 치킨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의 즐거움을 갖다 줘.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삶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우리 삶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목사님조차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왕으로 자리 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신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판단하는 방법으로.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죄인들까지도 같이 앉아, 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세상의 것으로 충분해. 나는 세상에 즐길 것과 먹을 것과 재미있는 것으로 충분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무슨 그 행사를 하죠? 뭐 해요? 리본데이 합니다. 리본데이 때 여러분 작정하고 몇 명 정도 데려올 예정입니까? 목사님이 작년에는 아이패드도 주고요, 자전거도 주고 우리 후원 받아가지고 그랬었는데, 후회를 하는 게 하나 있어. 어떤 후회를 하냐면, 그거 준 친구들이 계속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왔어. 오히려 그거 안 받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 이번에도 아이패드 줄 것 같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 자리에 나오는 친구들은 아이패드, 자전거, 뭐 좋은 선물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전도하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앙골포 지역하고 이제 그 사상 쪽에 있는 지역에 가서 신방도 하고 전도하다고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애들이 앙골포 손 들어오세요. 27명이 있던데, 앙골포 네. 내리고 그래요. 막 무슨 사무라이 복장, 무슨 뭐 야자수 복장, 뭐 도복, 경찰 복장. 목사님이 플라워데이 때 교복 입고 오라고 그런 거 그건 안 입고 오더니, 거기서 운동회에서는 다 같이 입으니까 그렇게 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너무 화사하게 즐겁게 목사님 인사해줘가지고 고마웠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뭐가 필요할까? 반티가 필요할까? 교회티가 필요할까? 목사님 진짜 너네들이 찬양 열심히 잘 드린다면 노래방 마이크를 하나씩 사줄 마음도 있어.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와 저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뭐 도복 같은 거 우리 중등부 복 하나 쫙 맞춰 입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건 아니지, 그렇지? 왜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복음 들으러 이야기하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교회 가자. 너 구원받다. 너 죄인이야. 너 사악한 죄인이야. 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 감옥에 깜빵에 갈 그만큼이나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이렇게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릴 거예요. 그렇게 절대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번 와볼래? 내가 받은 기쁨이 너무나 큰데, 내가 받은 즐거움이 너무 큰데 너 한번 와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대상을 찾고 전하고 와보는 부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찬양하지도 못해요. 이것으로 있는 감격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그 목자에게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그 기쁨으로 이 기쁨을 전해주고 전하고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를 하고 싶어요. 전도를 우리 리더십 친구들한테는 10명을 전도 꼭 해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이렇게 뒤집히더라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요즘 전도하기가 힘든데. 어떤 친구 보니까 기육 중학교 보니까 한 학년이 30 몇 명? 거기서 10명을 어떻게 전해오나요? 목사님이 너무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 친구들 전도해오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가지면 무슨 뭐 수당이 있나요? 그러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친구들한테 다 알리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 힘들고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으로만 살지 않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들을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 한 5명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는 5명한테 하고 1명씩은 데려옵시다. 1명씩은. 목사님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유치원 때부터 전도를 해와가지고요 1년에 1명씩 2명씩 3명씩 전도하다 보니까 친구 씨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찾아보세요. 복음 전하면 의외로 교회 다니고 싶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나 예전에 전화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었었는데 하는 친구들이 많을까 적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 대동중 가서 깜짝 놀랐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딱 한 반은 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는데 쭈뼛쭈뼛 애들이 5%도 안 들어.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목사님이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으라고 하는 거야. 한 번만이라도 나오라. 그 뒤에 나오는 거 그 다음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그날에는 이렇게 뭐 형광봉 이런 것도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9시 반에 1부 2부가 다 같이 들을 거니까 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같이 들으겠지.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고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은 이 전하는 사명, 와보라고 하는 사람, 그 친구를 찾는 사명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